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 신앙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성경 전체를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게 구주가 나셨네, 복음의 시작이에요. 굿뉴스. 그분이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마태복음의 3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의 문이 열리면 이 복음의 세계가 열려서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까지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3장은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의 선포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선포입니다. 예수님, 구주가 오신 그분을 이제 영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닫혀버린 문의 고리를 푸는 겁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종교가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찌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영혼 깊은 곳에서 맞아, 나에게 한 얘기야, 그래 맞아,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같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는 뭐냐? 회개를 자인한 사람들, 회개하여서 내가 정말 죄식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례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 편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문을 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의 위기,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의 위기 뭐냐? 한국 기독교 복음에 세례자 요한을 뺐어요. 세례자 요한이 없어요. 세례자 요한을 빼고 복음이 될까요?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 유대 광야에까지 찾아가시죠. 걸어서 100km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께서 걸어서 100km를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디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베풉니까? 나는 정말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도 해라. 왜? 죄 씻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죄도 없는 분이 그 세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해라. 그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혼자 회개한 것으로 안 되고 은혜가 임해서
세례를 받아야 죄가 씻긴다는 데까지 알기 때문에 회개가 내 혼자 해서 다 됩니까, 여러분? 맨날 죄가 내 주머니가 아니라 내 심장 옆에 죄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내가 씻을래도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그러죠.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놓여 있다. 도끼가. 그것이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임박한 진노를 내가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내 양심이 거기까지 차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세례가 필요하다. 내 혼자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 내 심장에 병든 거 내가 어떻게 심장 수술을 하냐? 어떻게 내가 심장 이식을 하냐? 내 몸뚱아리 명의에게 맡기고 그들이 나를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이식을 하고 그래야 내가 산다. 그게 세례예요. 그냥 아무나 물 뿌려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세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례가 능력이 없고 교회 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나가선 다 딴청하고 살아. 죄와 더불어 살아. 교회 안에서만 폼 잡고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남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도 안 들어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우리 이야기가 났어요. 그 리플 달아놓은 거 보세요. 뭐라고 해요? 여기 목사 아닌 목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것을 잘 섬긴 것이 목사 아닌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조롱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 싫은데 마땅치 않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하네. 여기 믿음 있는 목사, 여기도 믿음 있는 목사가 다 있네. 그렇게 리플을 달아요. 뭐예요 이게? 나 잘났다고 그러면 되나?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우리가? 목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고 장로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요? 이런 목사도 다 있네. 아 이게 보통이지. 뭐 특별한 거 한 거예요 우리가? 노숙인들 도와줘서 자립자활시키고 회개하고 술 끊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야? 그리고 전부 악플을 달아요.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불신덩어리고 다 남들한테 돌 던지고 그거 여러분 뱃속에 없어요? 우리 뱃속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을 선포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얘기한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세계 기독교에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구제 사업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구제 사업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구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구제 사업으로 세상이 바뀝니까? 돈 나눠 먹기인데. 수급 나오는 날 다 술집에 꽉 차요, 사람들이. 돈 나눠 먹어가지고 돈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너희들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놓여 있다. 그게 보이냐? 그게 보이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흐물흐물해가지고 크리스찬 못 돼요.
흐물흐물해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눈물이나 짜는 게 회개인가요? 끊어내야지. 고백을 해야지. 내가 임박한 진노를 받을 장본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돼야 회개가 되지. 그렇잖아요. 한 번쯤 회개를 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를 진짜 영접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에 가도 심판이 세상 법정도 어미로운데 하나님의 법에서 그 법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의 법정은 벌만 내리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거 못 믿겠으면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은 모토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로도 기쁨이 있어요, 경건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의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에 큰 도끼 하나가 있고 작은 도끼가 하나 있어요. 이게 5년 전에 공동체에 들어가니까는 화목난로에 겨울에 추우니까 보조로 화목난로 불을 폈어요. 그때 필요해가지고 큰 도끼는 또 무겁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작은 도끼도 이거 하나 산 거예요. 그때 도끼로 나무 쪽이다 보니까 나무를 팰 게 아니고 나를 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밖에 있던 걸 들여다가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한쪽에 화선지 펴놓고 한쪽에 도끼 내놨어요. 내가 붓을 다시 잡아서 하루에 한 자리에도 그냥 펴놔야 쓰니까 내 붓을 들면서 칼을 드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글씨는 못 써도 정신으로 회개, 그러면 붓으로 그냥 회개를 진짜 새겨서 쓰는 거예요. 제가 제 사사받은 선생님이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붓을 잡을 때, 목사님, 서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에다가 송곳으로 글을 새기듯이 붓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나는 글을 받아들이면서 그랬어요. 송곳으로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칼로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글을 새겠다. 내가 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가 검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검도는 생사를 취급하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에 가까워요. 우리는 생사를 취급하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냐. 세상의 부나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안개와 같다, 풀잎과 같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노래를 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생사를 취급하고 영생을 취급하는 데서 그까짓 몇 분짜리 돈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우리 입는 옷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이 세상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해요? 눈이 멀어서 그렇지 보일 게 안 보이니까. 이 붓을 가지고 서예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왕유시라는 얘기를 하죠. 그 동네에서 그 성자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탁 써줬어요. 그리고 그걸 보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보니까 바위가 새겨져 있더래요. 바위에. 전설이죠. 그렇게 붓을 잡은 사람들도 칼을 잡듯이 돌에다 새기듯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신으로. 예술도, 붓쟁이도 예술가도 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술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취급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는데 흐느적하고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가 도대체 뭐예요? 경외를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삼가 두려운 존재 앞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돼야 회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게 없어 쇼하는 거예요. 감정을 갖다가 끓였다 식혔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깨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깨는 게 믿음이에요.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끼가 내 발목 위에 놓여 있구나. 내 발등에 도끼가 놓여 있구나. 주여 나를 찍어 주소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임박한 진노가 나의 것이옵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되면 예수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막힌 그 문고리가 녹아서 열려서 그분이 오셔요. 진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진리와 영생이 임하겠어요? 진리도 없는데 무슨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고. 진리도 없는데. 죄덩어리가 욕심덩어리고 음욕덩어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허무에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거를 불어서 날려버려야 영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주가 그 앞에 나가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 도움 없으면 안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도끼 수준을 넘어서 어떠냐. 그때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나문에 드릴게. 도끼랑 십자가를 내가 드릴게. 이게 기독교예요. 세례자 요한은 도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야. 도끼로도 다 안 돼요. 죽기만 하는 거야. 구원은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죽음. 십자가는 도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갖다가 바치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도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그 우주보다 더 크고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에 붓을 들어서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써도 바닷물이 마르도록 써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도끼를 모르면 세례자 요한의 이 선포를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십자가까지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됐으니까 로마 황제가 초대 교인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죽이는데도 웃음을 띠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 몇 푼에 다 녹아나가고 그까지 감정이나 부드럽게 하고 교회가 안마 실수를 쏩니까? 병든 거 잘라내고 심장이 잘못됐으면 심장을 옮겨 달고 새 인생 만드는 게 새 생명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 나가는데 우리나 주님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께서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가셔가지고 백리길이 아니에요. 더한 거죠. 100km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셔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해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동행하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나간 거예요. 이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이끌렸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귀와 성령의 관계에서 마귀는 성령 앞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나 마귀나 다 우리보다 인간의 영으로 보게 되면 더 높은 세계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구주가 오셨다. 세례자 요한 앞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전제돼야 돼요. 그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가 여러분 전제되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잘못된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설교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중에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위대한 그런 구세주가 되었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믿을 건가 말 건가를 진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게 받아들여지고 택함 못 받았으면 절대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보면 알지 또 뭘 하나님을 보여달래냐?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은 이 3가지 시험의 이야기가 정말 굉장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예수가 구주시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2번째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이 스토리가 정말 잘 이해하게 돼요. 왜?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세례받았을 때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이 시험 받은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첩은 절대로 간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째,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간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지도 않고. 그게 간첩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으면 절대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영이 거기에 먹혔으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을 할 때에 뱀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 언제 나타나냐면 십자가 앞에서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밤새 기도할 때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삼키고. 이렇게 큰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에
사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시험 받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어두운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진리로 인한 자유케 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그 자유와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감상이나 관념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의 도덕성만 생각하다가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이티,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음욕대로, 탐욕대로, 경건하지 않은 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의 하나의 룰이 되고 하나의 패턴이 되고 그것이 삶의 아주 습관이 돼버린 사람은 시험 같은 거 안 느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매일 술 팔면서 거기에 남녀, 요새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남자들한테도 남자 보내가지고 술 팔고, 요새 그런 데가 있대요. 또 여자 보내가지고 거기서 술 팔고, 그런 그 사람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인생 자유야.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썩어가는 자유예요. 영혼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먹혔으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알죠. 우리가 고름이 여기 막 생겨요. 그건 뭐예요? 백혈구가 막 그 병원과 싸워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름이 안 생겨요. 그럼 폐혈증으로 그냥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썩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되는 대로 말하고. 세월이 가도 그냥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계예요. 규범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불법도 없어요. 지금 지도층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돈 주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돈 많이 주고 훌륭한 변호사 사면은 절대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 유전 무죄다. 그게 메아리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이것은 시험이 없는 사회예요. 왜? 이미 시험을 넘어서서 다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최소한. 그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이들은 이 시험에 드는 것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겪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희망이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김 받고 그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악을 이기고 우리 나의 죄를 씻고 넘어가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광야와 금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도시에 살면서 완전히 스포일 돼가지고 흙을 더럽다고 안 밟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흙이 없으면 농사 못 짓고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죽어요. 좋은 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가지고 차에서 안 내려. 왜 그러냐? 멀쭉멀쭉해. 거기 흙이거든요. 내 구두 때문에 그래요? 아니, 흙 자체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도. 흙이 생명인데. 예? 새로운 세대에 흙을 못 밟고 도시에서만 커서 아스팔트만 밟고, 예? 또 나중에 이런 도시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카페트만 밟아가지고 흙을 밟아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흙이 더럽다고 생각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겠습니까? 이미 먹힌 거예요. 그 영혼이.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당한 겁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물질주의에, 우상숭배에 당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세요. 나는 이 5가지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힘이 돼요. 세상을 이기게 돼요. 나를 이기게 돼요. 진리로 자유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힘을, 그 자유로움을,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작아집니다.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을 얻어요. 그렇게 세상 두려워할 거고 세상에 머리 숙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불쌍하게 보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 영혼을, 내 자식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내 아내와 남편을 내가 정말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진짜 비싼 은혜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그게 진리로 얻는, 십자가의 진리로 얻는 값진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아래서 살 때에는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짚는 역할을 하고 세상을 구원했지만, 이게 사라졌을 때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더 이상해져요. 더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예, 그러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복음의 시작, 세례자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의 시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역사하는 이것에 여러분이 불림을 받고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로 다시 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 기왕에 가지고 나왔는데, 나인혁 전도사에 좀 나와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 네. 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죽을 줄 알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천하 몸을 입고 그렇게까지도 오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를 영접하고 주가 사신 대로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 내가 임박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로 인해서 죄를 끊고 세례받고 또 내가 눈물로 십자가의 나 자신을 못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새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짧은 인생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죄악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고귀한 삶을 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